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성경 우리 다 가지고 계신 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 제가 먼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또 감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는, 좀 이렇게 이변이 많은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이 눈 가운데서도 또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이 성전을 찾은 또 귀한 발걸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 우리 배현주 집사님 또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큽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당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재림의 소망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또 변화와 이변들이 있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파탄,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의 그 지도자들이 다시 선출이 되고 또 세계적인 기후의 이변들이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이 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불확실성이라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이 불황보다 경제적인 불황보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혼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뚜렷한 비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앞이 보이십니까? 뭔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2년에 걸쳐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쭉 성경을 살펴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 지구의 역사가 흘러서 구약의 마지막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총 39권을 우리가 대충 훑어왔습니다. 이 구약이 흘러오는 이 흐름을 쭉 볼 때에 어떻습니까? 마치 해가 저물어 가는 것처럼 어둠에 어둠이 더해져서 캄캄함이 온 누리에 뒤덮인 그런 이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치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세상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빛이라고는 없는 암흑이지만은 그 어둠을 뚫고 비치는 빛이 이제 곧 비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땅과 바다를 뒤흔들 사건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 백성을 진동시킬 사건이 이제 곧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흑암이 거두어지고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출 사건이 지금 곧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탄식하며 절망하는 모든 인생의 가슴에 희망의 불을 밝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설레임과 기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까? 뭔가 뚜렷한 희망과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만국의 보배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을 여는 새 시대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묵은 죄악의 짐과 허물과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주시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 읽은 이 본문의 6절로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내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짧은 구절 속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뭔가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순간입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러분에게 보배가 있습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 있습니까? 나의 은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 나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보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미국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유대인 대부호인
마이크 골드 이 버그 씨가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보물을 잃어버려 가지고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가정에 이 가정부가 있었는데, 이 가정부가 이 가정의 이 16세기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가부로 물려받은 이 가부를 가정부가 모르고 청소를 하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 주인이 그 잃어버린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 쓰레기 차가 막 출발하고 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시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그 왔던 청소차, 쓰레기차 넘버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 차를 추적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 가서 이제 물건을, 이게 쓰레기를 하차하기 바로 전에 그 차를 뒤쫓아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8톤이나 되는 큰 쓰레기 더미를 이제 사사치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냄새 나는 그 쓰레기 8톤 트럭, 그 차를, 쓰레기를 다 뒤지고 6시간 만에 그 조그만한 그 보물을 다시 찾아낸 것입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지키는 유대인의 그 명절이었는데, 이 버거 씨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잃었던 그 보물을 찾아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의 체면을 다 버리고 그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기까지의 그 시간과 그의 경비와 그의 모든 이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어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버거 씨가 그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린 그 보물을 찾을 만큼 그렇게 귀한 보물, 그런 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약속된 이 만국의 보배, 여러분, 이 만국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가보가 이 될 만한 유산, 이 버거 씨가 잃어버린 그 보물을 그가 정말 아까워하면서 찾았던 만큼 그것이 그의 보물이 될 만합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이 보배는 창세기로부터 줄기차게 거듭거듭 약속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을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여기에서 만국의 보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보배이십니다. 그분은 시대의 소망이시요, 인류의 소망이시요,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으로부터 해서 이 땅에 오실 한 아기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로 이 땅에 탄생하실 바로 그분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맞춰지면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위대한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바로 어둠을 캄캄한 어둠을 몰아내고 여명을 밝힐 바로 그 빛이 떠오르겠다. 그 의로운 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만국의 보배이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들에게 예언되고 약속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보배가 될 만한 분입니까?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보화요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찾고 알기를 원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있죠. 시대의 소망. 정말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에서 왔습니다. 만국의 보배. 그 만국의 보배라고 하는 거기에 관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번역이 뭐냐 하면은 만국의 사모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이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기다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 시대의 소망 19페이지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성의 충만함, 무한히 자비로운 구주들의 죄인들의 구주, 의의 태양, 자비가 충만하신 대제사장, 모든 인류의 병과 질교를 고치시는 분, 온유하고 인정이 많으신 친구,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시는 친구, 다윗의 집에서 나온 왕, 당신의 백성의 방패, 평강의 왕, 장차 오실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각 시대의 소망의 극치와 성취로 계시된다.
바로 이분이 시대의 소망이십니다. 만국의 보배이십니다.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이 예수가, 만국의 보배이신 이 예수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그 아기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장래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국의 보배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 제사장이 봉헌을 하러 온 그 예수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표적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바로 이 아기 예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는 많은 사람의 흥하고 패함을 위하여 이 땅에 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만은 우리 인생의 운명은 바로 이 아기에 의해서, 만국의 보배이신 이 예수에 의해서 사람의 흥함과 패함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진정 보배입니까? 예수가 진정 보배입니까? 예수가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집보다 귀하고 돈과 명예와 건강과 내 생명보다 귀한 진정 예수가 나의 보배입니까?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안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국의 보배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덤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나의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을 내 마음의 보배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이 성전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고 크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성전 건축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반대도 있고
또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20년 동안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그냥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기 오늘 본문의 이 학개 선지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 그들의 이 강력한 권면과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드디어 BC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BC 515년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구된 이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애써서 성전을 다시 복구했지만은 그 성전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초라해가지고 그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복된 이 성전이 그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누가 임한다고요? 회복된 성전에 누가 임한다고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린 아기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바로 이 성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회복된 성전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시몬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가지고 지금 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볼 때에 시몬의 마음속에는 막 감동이 됐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큰 것은 바로 만국의 보배신 예수가 그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거기에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성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한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국의 보배신 예수가 이 성전에 계십니까? 만국의 보배신 예수가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이전 영광보다 예수가 계시는 나중 영광이 크고 영원함을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가 없는, 구주이신 예수의 속죄가 없는, 겸손하신 예수의 겸비가 없는 교회와 성도는 나중 영광이 없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가 임재하는 나중 영광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성전, 정결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국에 보이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가 늘 임재해 계시는 그런 성전을 마음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의 보배가 임한 그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가 있는 바로 그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샬롬 합니다.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안을 이렇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평강, 평안. 참 좋은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들은 샬롬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이 샬롬이 실로에서 파생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 12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을 선언하는데 유다 자손의 이 축복을 선언하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뭐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실로라는 말은 휴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쉼이 있는 장소, 평강이 있는 장소라는 뜻인데 이 평강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실로, 이 평강은 곧 실로가 내 마음속에 오실 때에 비로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실로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내 속에 실로가 들어오기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속에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함석헌 옹이 쓴 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이 책에 보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짓는 것입니다. 만들지 않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그냥 어쩌다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국의 보배를 마음에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들지 않는 평강,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풍요함과 부요함이 마음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들지 않는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서 우리의 생애 속에 정말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의 강물이 늘 솟아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웅덩이를 보고 늘 그는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물이었습니다. 소도 먹을 수도 없고 말에게 먹일 수도 없고 농작물이 자랄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물이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농부가 이 웅덩이가 딸린 그 농토를 그 이웃에게 그냥 사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을 파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는 이웃을 불려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농부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 웅덩이는 나중에 거대한 유전이 됐습니다.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금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이 돈이 묻혀있는 그런 유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 농부가 유전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무가치하게 했던 것처럼 바로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혀 가치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기원전과 기원후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누어집니다.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래로만 추락하던 역사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어둠이 밀려나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와 함께 빛과 희망의 여명을 밝히는 새로운 삶을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